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그가 또 또 나를 나를 데리고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기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에스겔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에스겔 막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았다는 분이 거짓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지서가 어려워요. 뭐 여러 번 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이게 그 금요일은 그 주에 읽었던 책 성경의 마무리를 총정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 욕심이 생겨요. 딱 주어진 본문뿐만이 아니라 총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오늘도 이렇게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에스겔이 어려운 탓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면 오늘 말씀이 어렵다면 제 탓하지 마시고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을 탓하시고 그 에스겔은 V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V자. 하강과 상승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하강을 하다가 맨 밑에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성경에다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V만 기억하고 이게 왜 V인지 잘 모르시죠?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였는데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전에 온갖 가증한 일들이 보여지고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총정리니까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거든요. 에스겔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성전에서 어떤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이 8장입니다. 8장 어디를 보시냐면 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절에 이게 이제 북향한 문, 성전의 북향한 북쪽으로 향한 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8장 3절을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문에 이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셨대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머리털 한 모습을 잡았다니까 이렇게 잡아가지고 머리끄댕을 쥐고서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북향한 문에 이르렀답니다.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성전입니다. 성전에 북향한 문, 북쪽으로 향한 문에 뭐가 있었냐면 질투의 우상이 있었답니다.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의 북향문에 우상을 세워놨답니다. 이 우상을 신학자들은 아세라 여신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북향한 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은 북쪽으로 침입해 왔거든요. 아수르도 그랬고 지금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서 공격해 오는 적들을 아세라 신이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세라가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고 북향한 문에 아세라 신을 세워놨다. 질투의 신이라고 돼 있고요. 그 질투의 신을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누가 질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걸 질투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에 대한 진노의 말씀. 그 질투의 신을 성전에 세워놨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계속 보면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성전 안에 보면 한 비밀 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밀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이 비밀 방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 비밀 방의 벽에 무슨 그림이 있었느냐? 온갖 곤충들 그리고 부정한 가증한 짐승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 사방 벽에 다 이렇게 그려놓고서 거기서 분향했답니다. 분위기가 뭐하고 비슷하세요? 온갖 우상들을 그려놓고 거기다 향 피우고 있었대요. 뭐하고 비슷한 것 같으세요? 무당집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비밀 방에서 온갖 이 왜 이러고 있었을까?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누가 했느냐? 장로들이 했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무당이 하는 짓거리와 똑같은 것을 어디서? 성전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북문을 보여주시는데 북문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북문에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 신화 중에 담무스라는 신이 죽으면 이제 애곡을 해요. 그러면 이 죽은 신이 돌아와서 다시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신화가 있었는데 그 신화를 믿으면서 죽은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죽은 신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고요? 성전에서, 성전 안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16절 보겠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 16절이 안뜰에서 벌어지는 일은 16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가장 안쪽입니다. 성전 가장 안쪽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뭐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데 성전을 등지고 있었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고 있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그곳이 온갖 우상 숭배의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참한, 가증한, 이 가증하다고 역겹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일들이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으로 가서 보세요. 10장에 보면
온갖 더러운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계시냐고요. 그래서 10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어디에 이르렀답니까? 문지방에 이르렀대요. 성전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라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에서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더 이상 역겨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어서 성전에서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18절, 10장 18절 보겠습니다. 10장 18절, 10장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에 계시다가 떠나버립니다. 위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이동하려고 올라가셨습니다. 떠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10장 19절 보시면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에 머물고? 동문에 머물고. 이 동문은 성전 뜰 바깥에 있는 울타리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뜰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성전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동문에 머물고 외부의 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11장 23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물고, 아예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셔서 성읍 동쪽 산, 성읍 동쪽 산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감람산을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아예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성전에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건물은 성전이라고 불렀겠죠. 근데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 우상 숭배하는 일이 가득하고 제사가 이루어져도 이름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셨으면, 이름이 성전이면 뭐해요? 여전히 성전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겉모습이 성전이라고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성전에서 떠나신 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변화였는데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정말 치명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보이는 게 문제더라고요. 성전은 그냥 그대로예요. 제사도 계속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똑같아요. 여전히 성전 건물인데 제사도 드리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만 변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만 떠나셨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변화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사울은 외적으로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사울의 왕좌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백성들 다 내려봐요. 여전히 사울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사울은 한마디 하면 신하들이 다 그 말에 순종을 하는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왕궁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한 가지만 변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만 변했어요. 안 보이는 것 단 한 가지 변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것. 다른 거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요. 하나만 변했습니다. 안 보이는 변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 그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마음의 빈자리, 하나님이 계시다가 떠나신 그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자리에 뭐가 찾아옵니까? 악령이 찾아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는 없어요. 마음을 비워라,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뭔가 찾아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악령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만 변했어요. 여호와의 영만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두렵다는 표현,
한번 작심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울이 두려워했다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가득하게 됐어요. 다 두려워요. 다윗도 두렵고 이방도 두렵고 다 두려워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변화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변화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것, 이게 두려운 거죠.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뒤늦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그 회개의 고백이 담긴 시가 시편 51편인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떠나간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다윗이 본 성령이 떠나간 사람 누구죠? 사울이요, 사울.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떠나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떠나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성전에서 하나님 떠나시는 것.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떠나시는 것.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욕실에서 쓰는 프린터에 잉크가 떨어져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게요, 제가 레이저 프린터를 써요. 되게 좋은 거예요. 뭔지 잘 모르시나, 하여튼 좋은 거다 생각하면 잉크가 토너가 되게 비싼데 4개가 들어가는데 하나에 한 10만 원씩 해요. 그러니 이 토너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 세상에. 제가 신중하게 주문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 주문을 한 거야. 안 맞아. 날리게 생겼어요. 이게 어떡하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환불을 받아내려고. 사람이 돈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 이게요, 억울해서 잠도 안 옵니다. 투자했다 손실을 봤다. 이거 만회하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눈에 보이는 손실에 대해서 잠을 못 자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이 돼가지고 거기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수십억 벌었다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 땅을 좀 사놓을 걸. 그때 돈도 없었으면서 그 땅 좀 사놓을 걸. 그 땅 미리 이게 기회를 놓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돈 잃어버린 것,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개발될 곳이었는데 거기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발되기 전에 팔았어. 이러면요, 평생 얘기합니다. 평생 얘기해요. 내가 그거 가지고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평생 그렇게 얘기해. 잃어버린 손실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하는 게 사람인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외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외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몰락은, 진짜 망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떠나신 것, 하나님이 떠나신 것.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딘지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신 것처럼 완전히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잃어버려요.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불신자처럼 메마른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는데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불신자처럼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데, 사울처럼 늘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외적으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잃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저는요,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차라리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면 회개했을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렸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 왕복이 벗겨졌으면 차라리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평탄하니까 문제의식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건 상황은 안전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셨는데 상황은 안전한.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 줄 알거든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특히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에게 참 귀한 전통이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디 갔다가도 주일이면 가능하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 젊은이들이 배워야 하는 신앙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자칫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 내가 1년 365일 예배 드리진 않지. 1년 52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10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예배자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예배,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된다면 주일 성수한들 10년 동안 20년 동안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린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계속 드렸다니까요. 계속 제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예배는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인 예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늘 하던 거니까,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은혜가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제가 찬양팀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참 좋고요. 앞으로도 더 풍성한 찬양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막 풍성하면요, 사람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지라 찬양팀이 풍성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집중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찬양팀이 연주는 잘하는데 그 연주의 분위기에 취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음악 연주 잘하면요, 막 사람의 마음이 막 이렇게 되게 막 흥분이 되고 은혜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막 감동이 느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락 공연 가도, 가수들 공연 가도 그런 건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찬양팀 연주 잘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기분이 너무 좋고 흥분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찬양팀의 잘하는 연주는 뭐에 쓰냐고요. 재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팀이 연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팀 노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자꾸 속기가 쉬워요. 제가 큰 교회 다녔었잖아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교회는요, 여러분, 큰 교회는 찬양팀도 잘해요. 큰 교회 찬양팀 잘하는 거 가보면 그게 꼭 은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요. 회개가 없어요. 그 뭐 할 건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 그러면 찬양팀이 조금 조촐해도 그 예배는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렇게 이제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결국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공격을 당합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이 있었는데, 에스겔은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역을 하는데, 에스겔과 함께 1차, 이제 먼저 바벨론에 끌려온 1차 포로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있었을 것이고, 에스겔과 함께 2차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뭘 소망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계속 지켜주셔서 저 예루살렘이 건재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우리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거든.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아서 견제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야 라는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와 다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 3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2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에스겔이 어려운 건 제 탓이 아닙니다. 33장 21절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힌지,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과 2차 포로들 사로잡힌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끌려온 지 12년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 성 예루살렘이 함락됐다. 완전히 무너졌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다 끝났어요. 이게 V자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가장 처참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파괴해서 낮아지고 무너지고 하다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너뜨리고 끝이 아니라 온전히 다시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재건축하는 거예요. 재개발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으로 안 돼.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33장 계속 이후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다가 40장으로 갑니다. 오늘 요점 정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꽤나 지났습니다. 40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성이 함락한 후 넷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사로잡힌 지 25째 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읽으셨어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40장에서 42장까지 성전의 내용을 보여주시는 요점만 3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큽니다.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참 제가 신학자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는데 요걸 이제 그 성경을 연구를 해서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 40장에서 42장에 나온 에스겔 성전이고요. 정사각형이고,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게 저기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의 성전. 크기입니다. 이게 크기를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조만했다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은 요따만해요. 그 밑에 헤롯 성전 밑에 솔로몬의 성전 보이세요? 이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크기가 저만하다면 에스겔 성전은 이따만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커요. 뭐 대략 잡아도 한 15배, 2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오른쪽에 있는 건 성막이 이랬대요. 성막보다 훨씬 크대요. 이걸 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크기가 어떤지 실감나게 누가 비교를 하려고 맨 밑에 있는 게 미국의 미식 축구 경기장 크기랍니다. 그 미식 축구 경기 한 번씩 보셨잖아요, 미국 가서.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되게 클 거예요, 그죠? 되게 큰데 하여튼 축구장, 저 미식 축구장보다도 훨씬 큽니다. 작게 잡아도 한 6배는데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특징, 첫 번째로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세요. 모양이 정사각형입니다. 네모 반듯해요. 다른 성전들은 다 직사각형 크기죠. 그런데 다른 성전들에서 정사각형인 모양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이 전체가 정사각형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거룩함이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막 됐고 40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5절. 와, 요거 5절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뜻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이렇게 이제 그 장대, 자 같은 긴 장대가 있는데 이 긴 장대의 길이가 어떠냐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요거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손바닥 하나 넓이를 더한 길이 대략 50cm. 아직 안 끝났어요. 대략 50cm인데 요게 6척이래요. 요걸 한 척으로 하면 그게 6척이래요. 그러면 길이가 얼만큼? 3m. 장대의 길이가 3m짜리 장대래요. 이게 3m짜리 자인 거야. 그거를 가지고 잘 따라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겁났는데 제가 6척이라 계속 5절 봅니다.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두께가 한 장대면 몇 미터? 담이 3m 두께래요. 그 어마어마한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벽입니다. 두꺼운 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무너졌으니까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이따만한 두께로 지었을까? 그런 뜻이 아니라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2장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4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담은 3m 두께의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두꺼운 담을 친 이유가 뭐냐?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다. 이전에 성전 안에서 온갖 가증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죄악들이 다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세상의 것들, 속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오염하지 못하는, 더 이상 가증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룩한 장소,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성전인 거예요. 이게 성전인 거죠. 그리고 나서 33장 2절 보겠습니다. 33장 2절. 여러분, 저는 이 33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막 감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셔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33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뭐 하는데? 죄송해요. 43장 2절이요. 이렇게까지 침묵을 지키실 줄은 깜짝 놀래.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 이렇게 이제 거룩한 성전이 회복이 됐습니다. 43장 2절. 4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뭐 하는데? 오는데. 10장에는 어땠죠?
나가셨잖아요. 오시는 거예요. 4절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게 회복 아닙니까? 이게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 우리 삶의 회복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가득해지는 것. 9절 보겠습니다.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려 그래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안 떠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죠.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성전은 한 번도 지어진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없는 거룩한 분이셨어요. 성전이 넓었잖아요. 거룩함의 확장.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임재가 넓어지고 넓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도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 왜 이렇게 길어졌지?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47장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환상입니다. 47장 1절을 보겠습니다.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온답니까? 물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이고 풍성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사막이에요. 물 없으면 다 말라 죽어요. 올해 그 우리나라의 남쪽에 가뭄이 심했다고 김순옥 권사님이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몇 개월 비 안 와도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반년만 비가 안 와도 온 나라에 생존이 불가능할걸요. 내년에 먹을 게 없어집니다. 물은 생명함이고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는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측량하라. 3절 보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한 척이 얼만큼이냐면 한 척이 아까 얘기했던 팔꿈치에서 손끝에다가 손바닥 하나, 그게 한 척입니다. 몇 센치로 하기로 했죠? 50cm. 천척이면 얼만큼일까요? 당황한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500m. 이렇게 물이 흐르는 곳에서 500m를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물이 흐르기 시작한 곳에서 500m 가서 물을 건너보니까 물이 발목까지 찼대요. 그리고 나서 4절 보시면 다시 천척을 측량, 500m를 더 갑니다.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요 흐르고 흘렀는데 가면 갈수록 그 물이 점점 더 많아져요. 더 풍성해져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러더니 나중에는 못 건너요. 건너지 못할 강, 생명수가 강을. 여러분,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처음엔 겨자씨 하나인데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 남겨두셨는데요, 지금은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한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여러분, 이 얘기 우리가 되게 자주 쓰고 자주 많이 썼는데
가만히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슬픈 말인 것 같아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럼 언제 우리가 제일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처음에. 점점 사랑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은혜가 가장 크고 깊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음에 많았던 은혜를 야금야금 조금씩 빼먹다가 나중에는 은혜가 바닥이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그렇게 사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메말라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은혜가 겨우겨우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말라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설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첫사랑을 회복하냐고요. 그 사랑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날마다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처음부터 더 커져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처음에는 발목이었는데 나중에 건너지 못할 강이 됐습니다. 우리를 향해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예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내가 은혜 진짜 많이 받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지 주님 앞에 돌아봐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전에 처음 주셨던 은혜 다 까먹고 나서 그거 근근히 먹고 살다가 내가 은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은혜의 전성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으로 끝이 아니라 점점 더 은혜가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전 사진 보고 되게 부끄러워요. 왜요? 촌스러웠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세련돼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는 지금 그때보다 주님 사랑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님 사랑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참 하나님 사랑에 미숙했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사랑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은혜가 식어가고 있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날마다 입에 달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보니까 보통은 1세대가 가장 뜨겁고 가장 헌신 많이 하다가 2세대, 3세대, 자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으라고 하는데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믿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가 열심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교회가 엄마 교회지 내 교회냐, 엄마가 끌고 다니니까 억지로 끌려다니지만 나중에는 내가 떠나고 말리라 뭐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운 교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비정상인 게 정상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타나는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여러분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면서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는데 7절, 8절, 9절,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예, 반복되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 뭐 보셨어요? 많다, 산다, 그렇죠? 예. 8절 끝부분에 그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9절에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계속 보면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모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살다 많다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엔게디가 나오고요, 에네글라임이 나오고 아라바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 사해 근처에 바다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 바다가 사해입니다. 사해가 왜 사해인지 아시죠? 사자가 죽을 사자, 죽음의 바다. 계속 증발이 되니까 염분이 너무 농도가 높아서 생명에 살 수가 없는 그 죽음의 바다가 살 것이다. 근데 이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이 흘러가니까 옆에 나무가 살아요. 열매가 맺어요. 열매가 양식이 돼요. 먹고 살아요. 그리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대요. 병든 사람을 또 살려요. 강물 때문에 나무가 살고 나무 때문에 또 살고, 이런 생명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본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강이 흐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복수 찬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에서 강이 흘러요. 요 에스겔 47장에 이 생명수가 강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성전에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간답니다.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나만 목마름을 채우는 게 아니라 흘러가서 주변을 살린다는, 이 강물 주변에 있었던 나무들이 살고 생명의 연쇄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메마른 사막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촉촉하고 생명력 있는 곳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막 건조해지고 팍팍해지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막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2번 하세요. 2번.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얼굴 표정에서 나옵니다.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해요. 저도 그 굉장히 심각한 얼굴이잖아요. 무표정하면 무서워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보니까 환한 얼굴에는 능력이 있어요. 마음이 확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수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도 나타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얼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시면 사막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강물 될 것 같으세요? 이 상태로는 안 돼, 우리가. 제가 한참 후배 사역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되게 당돌하면서도 순수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는 살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가 마음에 확 와서 살리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너무 좋은 교회에 편안하게 관리 잘 하고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비로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저는 살리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거 하고 싶어서 목사 됐어요. 살리는 사람, 이거 얼마나 당돌한 얘기입니까? 살리는 사람 되고 싶다고. 얼마나 당돌한 얘기입니까? 지가 뭔데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살립니까? 저는 뭐라고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살립니까?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 그 생수가 뭔데?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 살립니까? 성령 충만하면. 목사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사만 살립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살리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왕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주여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살려내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